그 어느 날 건강에 무척 신경을 쓰는 어떤 할아버지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의사가 어떤 병의 증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락없이 이 할아버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서 한숨을 푹푹 쉬며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났네 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방에 있던 할머니가 오시더니 아니 영감 왜 한숨을 쉬고 있어요?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TV 좀 봐. 저 의사가 말하는 병이 내 증세하고 똑같아. 나 이제 어쩌지? 하면서 걱정했던 겁니다. 무슨 병인가 하고 할머니가 계속 보고 있는데 방송이 끝나면서 사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걱정인 거죠. 남자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전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 쓸데없는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무슨 걱정이었냐면 오늘 첫 수요 예배인데 혹시나 또 시간도 빠른데 혹시나 깜빡하시고 성도님들이 못 오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를 혼자 하였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회개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니 젤린스키가 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는 염려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적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는 절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염려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걱정거리의 22%는 사소한 사건들에 대한 염려이기 때문에 염려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거리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프로인가요? 네, 96%인데 96%는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걱정거리들이라고 그렇게 조사해서 보고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걱정들은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즘 무슨 걱정을 가지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원하지는 않지만 누구나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절대 염려거리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염려와 걱정은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자주 선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수시로 찾아오는 이 염려와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빼앗아 가려는 이 염려를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가 읽은 7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본문에서는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 앞에 일어날 일,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염려는 본래 여러 조각으로 나뉜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는 것을 뜻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복잡한 상태를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서 주님께만 집중해야 하는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이런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우리 마음이 분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근심과 걱정거리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에서는 맡기다라는 의미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전적으로는 어떤 물건을 보관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우리말 의미로만 보자면 보관하기 때문에 염려를 맡겼다가
보관했으니까 다시 찾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염려를 맡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면 어떻습니까? 가끔 염려를 다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문에서 맡기다는 단지 잠시 맡겼다가 다시 찾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내던지다입니다. 넘겨주다,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시 맡기고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염려를 내던지는 겁니다. 이 염려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께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를 사망과 불신으로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또한 오늘 본문 7절에 이어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려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공격해 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 그대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다가 좀 억양이 센 듯한 느낌이 있는데 순화하자면 주님께 전적으로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염려가 원치 않게 저에게 들어왔지만 제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의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대해서 신경을 끄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바로바로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 가운데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의 언어가 쌓여서 죄를 더하는 악행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조사를 보니까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의 그 언어의 80%가 무슨 언어인 줄 아십니까? 긍정적인 언어면 좋겠는데 대부분 불평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특히 대상을 놓고 불평하는 언어가 무려 80%라고 합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렇고 지금 상황은 문제가 많고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라고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놓고 함부로 불평하면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집사님께서 카페를 운영하시다가 그만두신 적이 있었습니다. 손님도 제법 많았고 장사도 잘 된 편이어서 나중에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만두게 된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카페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작은 공간에 여러 테이블이 있고 손님이 늘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로 여성분들이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남녀 구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인데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시느냐, 남을 칭찬하는 언어와 반대되는 늘 남에 대한 이야기, 남의 자식은 어떻고 저 가정은 어떻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 불평 이런 것들 걱정하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원치 않게 하루 종일 듣다 보니까 마음이 계속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다가 그만두었다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 마음이 조금 여린 편이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불평의 언어는 사람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어떤 언어들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불평보다는 감사의 언어가, 또 남에 대한 원망보다는 칭찬의 언어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염려를 그대로 우리가 방치해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염려를 내던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를 기록할 당시 상황을 보면 AD 64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온갖 핍박과 순교가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꽃길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성도들이 언제든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 수도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아마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먼저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니, 이렇게 선포하면서 고난 앞에 흔들리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9절에 가면 혹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에 힘내시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이 5장에서 여러 가지 신앙의 권면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난과 이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에워싸더라도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주님께 던져버리듯 나는 이제 그 염려 문제에 신경을 끄고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강한 권면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데 어떻게 맡기라고 하십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긴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는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으로 바꾸는 과정이 참된 믿음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는 순간, 믿음으로 기도한 순간 염려를 멈추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만, 어느 부분적으로만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다 맡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 맡기다 할 때 그 다는 모든 것, 온갖 종류, 어떤 것인지 뭐든지 다 주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께 기도로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주님께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수시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수시로 기도로 맡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살펴볼 부분은 주님의 돌보심을 믿어라는 겁니다. 주님의 돌보심을 믿어라.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돌보아 주신다는 것은 보살피다, 관심을 가지다, 지켜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돌봐주는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걱정하다, 염려하다,
괴로워하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그 10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뭘까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말씀하신 이후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삭구니 가짜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양을 돌보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같은 단어 멜로, 돌보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평범한 돌보심, 보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받는 걱정과 내가 받은 염려보다 더 걱정하시면서 나보다 더 염려하시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더 괴로워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또 양은 온전히 돌보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철저히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죄악을 이미 다 감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염려, 또 내가 감당해야 할 걱정, 내가 혼자 짓눌려 무겁게 지고 가야 할 그 괴로움들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다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왜 나의 모든 염려와 괴로움까지 다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그 모든 괴로움을 다 가져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해,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존 비비어가 쓴 광야에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의 신앙의 광야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순간이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런 아픈 광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광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동감이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수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은혜의 순간임을, 그 순간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날마다 기억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또 염려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라. 문제가 있다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게 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께 수시로 기도하며 맡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찬양하고, 염려할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 2023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설교 제목을 성경 본문 그대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 염려할 시간에 쓸데없이 염려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예배의 엎드림으로 나아가라. 이런 나눔을 하고 싶었습니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긴다는 것은 염려할 시간에 또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수시로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들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구나, 이런 영적인 센서가 우리 가운데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이 더욱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고 주님만 신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돌보시는 그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할 텐데요, 우리들의 찬양 415장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고백합니다.